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와의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고, 때로는 사람들과도 전쟁 같은 사랑할 때가 있죠. 사실 전쟁 같은 사랑 어디, 잠깐만. 예. 그쵸. 예. 우리 전쟁 같은 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산 날 동안은 끊임없는 사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저와의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매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은 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죠, 여러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이름을 좀 많이 바꿔주죠. 원래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죠. 또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도 원래는 약간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또 이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구원이었으니까 여호수아는 주님의 구원.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죠. 예.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예. 여호수아가 정말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정복을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을 정복함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환난과 우리 모든 고난과 우리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영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잠도 깰 게 우리 아이들도 옆에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잠 벌쩍 깼죠?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깼습니다. 이제 보세요. 또 시편 48편 14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저도 아직 죽음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여러분과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면은 정말 죽음이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정말 이제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 죽음을 준비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오게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정말 그래도 후회를 안 하고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가족들, 성도들, 교회 앞에서도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구원하시고 죽어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보면요, 제가 요즘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다 하고 나서 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이 있죠.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고난을 쉽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놀랍게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놀랍게 인도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 기대합시다. 예.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오경이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영상 봤듯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내 후손이 바닷가리 모래알처럼 하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여호수아에서 와서는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약속을 참 잘 지켜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가 안 지키면 안 지켰지 하나님은 안 지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듣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로버트 태권도이 보러 가는데도 안 지켜주시고, 마징가제 때도 보는데 안 지켜주시고, 예. 안 지켜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지키신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는 분 요즘에 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성경 통독하다가 기도하세요? 어떠세요? 하십니까? 조짐을 놓으려고 그랬댔잖아요. 말씀 보고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근성하게 섬겼을 때 다 진멸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죽이시면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느헤미야도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을 불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주를 찾을 때 다시 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물들 다 보면요, 고비고비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붙잡고 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예요. 왜 강력하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죠. 아시죠? 여러분들도 성경 읽고 잘 기도 잘 안 하셨잖아요. 그쵸? 예. 제가 몇 년을 설교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하세요. 조지밀러처럼. 저는 그래서 말씀 보다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말씀을 좀 보고 은혜 받고 다가온 게 있으면 또 붙잡고 기도하고, 좋은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고. 짧게도 괜찮아요.
저 깊이 길게 하면 더 좋지만 짧게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예. 그럼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도 상황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가족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사업도 일도 뭐 하나님이 일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시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참 제가 재밌었던 게 TV 뉴스를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에코프로 제가 한번 몇 개월 전에 소개했었죠. 에코프로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기업이잖아요. 그게 400% 올랐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8배 올렸더라고. 8배. 작년 가을인가 여름인가부터서는 16배인가 이상 올랐어요. 그거 왜 안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한 30%인가 완전히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만약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잠 못 이루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곡물 가격도 지금 또 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뭐 원유값도 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부동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거기다 마음을 두면요 올라가면 좋았다, 내려가면 슬펐다가 계속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돈에 마음 두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마음 두면요 계속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오로지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낙심한 일,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낙심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조금도 영향을 안 받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봅니까? 여러분? 못 봐요? 와, 저분은 왜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흔들리지 않는 저 박균 성도님이 평안하나 딱 있어요. 네.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 이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재판 받으러. 근데 그 배가 막 부셔지고 깨지고 이제 완전히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모두가 두려웠던데 바울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말해요. 왜 그래요? 우리 하영이, 하율이, 예담이, 예? 저 입신에 들어가신 분, 저분, 예? 왜 그래요? 예? 바울이 왜 안 흔들렸어요? 뭘 붙잡아서? 예? 말씀을 붙잡아서. 바울이 고백하죠.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만 손상이 있지 생명에는 한 명도 손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깊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깊은 기도가 없는 사람,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좀만 힘든 일 있으면 괴로워하고, 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슬퍼하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의 부흥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어떤 집회를 갔나 봐요. 미국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요한 웨슬레도 굉장히 두려웠었나 봐요. 근데 그 배에 탄 그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내 믿음은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데 나는 뭔가? 예? 내 믿음은 가짜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 저들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흔들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내 믿음은 아직 온전치 않구나. 참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내 믿음은 아직 굳건하지 않구나. 그럼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춤을 추게 돼요. 우리 아까 추장할 때 우리 아이들 춤 잘 추더라고요. 닭다리? 예? 우리 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시라 감옥 갇혔지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내일은 평장 이수로 살아갈 수 있지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믿음으로 탈출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갔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그때 홍수 기간이었거든요. 물이 막 넘쳐요. 넘치는데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잘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너무 적어요. 만약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가라 하면은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믿음이 그래서 조금씩 자란 거예요. 예. 무모히 보일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험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여러분.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김세국 성도님, 박균 성도 가정이 이제 별내로 왔습니다. 걸어서 교회 온 기분이 어떠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예, 우리 저승사자 옷 입으신 분. 예, 그래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처음에는 멀게 느껴졌잖아요. 어떻게 올까?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문제, 저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가족과의 또 어떤 갈등, 또 내가 간다 했을 때 부모님은 안 된다. 내년 회기도까지 안 된다. 얼마나 또 여러분 가족들의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습니까? 예? 여기가 좋다. 왜 가려고 하느냐 막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별내가 좋아서 그것도 하면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발걸음도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려면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는 여러분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만, 기도를 깊이 안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남편 아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옆집 아저씨 생각 같기도 하고 뭐 온 생각이 다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다 쓸데없는 생각을 다 걷어내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는 과정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붙잡아 나가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막 관철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떼써가지고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런 사람이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본인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 걸 알아요.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 거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쫙 열어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한 걸음씩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또 하나 해결해 주세요. 또 그렇게 또 믿음 순종 나가서 나가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또 순종 또 한 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여정 끝에 우리는 천국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 신실하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모두 환난 각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없소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없소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약속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에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신뢰하고 굳건히 그 말씀 붙잡음을 통하여 담대하게 평안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모험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홍수가 아버지 넘실거릴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안에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살아난 모든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